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휴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력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삶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선악과의 대쟁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를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헌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헌당하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경기장의 사나이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네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은 재능과 참을성을 겸비한 경우가 많다.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테오도어 루스벨트는 1910년 4월 23일 파리 소르본에서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인내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은 경기장의 사나이라고 알려진 다음의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로는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도록 용감하게 싸운 사람, 거듭 실수하고 기대에 못 미쳐도 실제로 뛰는 사람, 무한한 열정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값진 대의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해 마지막에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과감한 도전하다 실패했으므로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한 영혼들은 결코 그를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경기장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며 살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타고난 재능과 인내심이 있어도 패배하고 말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에 결합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가장 위대한 결과를 이루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팔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 자신의 힘으로만 이 하루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그분의 능력과 이끄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은 승리하고도 남는다. 주님께서 그대 곁에 매 순간 동행하시기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으신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목이 경기장의 사나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기장에 있는 사나이들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그냥 경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장에서 피땀 흘리며 정말 여기 땀과 피로 먼지로 범벅된 상처투성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죠? 그래서 실패 거듭하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열정과 헌신하는 모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경기장의 사나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을 또다시 붙잡는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되고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이 시작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욕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선한 욕망, 선한 희망, 그것이 우리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연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자 작정하고 있는 한 결코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물속에 몇 번 잠겼습니까? 7번. 7번입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6번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거는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7번째 다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번은 실패입니까? 먼저 했던 6번은 다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아니요. 7번을 가기 위한 6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과정. 첫 번째도 필요했고 두 번째도 필요했고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6번까지 과정이 없다면 7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몇 번째에 무너졌습니까? 7번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6번까지 돈 모든 것은 다 헛겁니까? 그 6번까지 도는 것이 있기 때문에 7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번째 성공으로 이어주는 과정에 불과한 데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거쳐야 할,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 할 코스였어요. 과정이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그저 해본 것뿐입니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에디슨이 말합니다. 내가 실패한 적 없어요. 만 가지 경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걸 찾아낸 거지. 10,000번을 찾아낸 거지. 안 되는 것 10,000번을 찾아낸 거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는 11번째 성공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 한 번의 성공이 10,000번에 안 된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면 성공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경기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코스를 달려야만 하는, 그래서 결승 라인의 테이프를 끊어야만 하는 마지막 경주자들입니다. 재림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임을 알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결승 테이프를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해보고 계속하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만나는 그런 경기자로 인생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을 잠깐 보시면 강집사님 못 오신 것 같고요. 안승단 주세 이복 기사님 오늘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석 장로님 계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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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장로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직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돛단에 있도다 하더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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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통과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오인욱 집사님. 왕이 이르시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들이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더 읽으세요. 네, 더 읽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환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읽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아멘.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하였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발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하다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다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죄송합니다.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하다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나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께서 그를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그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한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하브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아멘.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람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과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4분이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요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경기장에 있는 사나이처럼 살아갑니다. 대쟁투 속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또한 우애하며 이해하고 또한 보듬으며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가 설명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가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이적을 베풀 때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혜숙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혜숙 성도에게 감동하셔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운숙 집사님을 통하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한혜숙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삶을 바치며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타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현구, 최선아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 서적을 통해 구도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자 할 때 복음 서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곳에 복음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술을 받은 이재복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구원함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유